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기쁨의 날. 자, 인류 역사 최고의 기쁨의 날 다 같이. 자,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또한 사랑하신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 아기 예수는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으며 목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날은 인류 역사 최고의 기쁨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날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에 전해진 날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곧 복음이다. 성령은 이 기쁨을 주시려고 믿는 자 속에 오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기쁨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기뻐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다. 성탄일은 인류 역사 최고의 기쁨의 날이다. 성탄의 큰 기쁨으로 기뻐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곧 인류, 그 인류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셔서 그가 우리 인류를 이제 사랑하사 곧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류가 곧 첫 아담이, 더 나아가 그 아담 안의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지도자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뭐냐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알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이와 같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었다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인류의 인간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야만 되는 뭔가 약점을 잡혀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의 사랑한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을 사랑하사, 뭐 죄를 사랑하시냐, 죄인들을 사랑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과거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그 죄값으로 죄를 지음으로 형벌을 받아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까? 벌을 받았죠.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고 죄인은 반드시 뭐요?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뭐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죄인을 사랑한다면 멸망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멸망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을 사랑하사 하니까 바로 이 죄인을 다 사랑하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우리 전도할 때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죄인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땐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죄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죄인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는 있어요. 예수께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고 용서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죄인들 다 멸망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멸망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냥 막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해하고 듣죠. 그러나 마냥 어린아이처럼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것은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바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그 사랑을 바로 받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그가 아담에게 좀 말씀을 계명을 주셨을 때에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으리라, 첫 아담이 먹고 죽으면 마지막 아담을 보내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약속대로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보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인생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예의 신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뱉은 말을 갖다가 만약에 뒤집거나 그걸 변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으로서의 얼마나 큰 실추가 되고, 그건 자기 얼굴에 스스로가 목질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죠.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는 지키시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아들을 내어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어떠한 고통과 아픔인지 알면서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가 인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영광을 가리지 않죠. 그 아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바로 그 이름을 믿고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죄인을 사랑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은 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왜 사망의 법입니까? 정죄하기 때문에. 바로 죄는 반드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귀는 바로 참소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한다. 죄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자를, 바로 곧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환영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자가 몇 프로인지 압니까? 0.1%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구원은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이제 각각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 떠났다 이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 떠나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마귀,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에 그 타락한 천사, 불의한 천사,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곧 이제는 뭐요? 이 세상 공중 권세자, 그 마귀에 속하여서 너희는 뭐요? 이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냈으니 너희는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죠.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심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은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날입니다. 어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그는 처녀에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요.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날이에요. 드러난 날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는, 기쁜 일도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의 어떤 기쁨의 한계를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기쁨만을 갖다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라 하면 육체에 기뻐했던 그 수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약초꾼들이 보면 여기를 봐요. 약초꾼들이 보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버섯이나 아니면 약초들, 뭐 산삼이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캡니다. 그러면 그 산에 오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든데 막 온몸이 땀이 젖고 다 그리고 막 어디 긁히고 막 때로는 다리가 막 부러지기도 하고 많은 상처가 나고 또 독사나 이런 뱀들, 벌 이런 위험이 많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산을 올라요. 왜? 좋은 귀한 약초를 캤을 때 그 희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기쁨을 또 맛보려고 그래서 또 올라간다는 힘들 줄 알면서도 이제 그걸 또 그래 오래된 거 같은 대물이라고 그래. 대물 보니까 대물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하나 딱 만나서 캐면은 그냥 막 지금까지 산에 오르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바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또 힘들어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막 몇십 년, 15년, 20년, 막 30년의 산을 1년을 보면은 거의 7, 8개월은 산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런가 하면 낚시꾼들 봐요. 낚시꾼들 대어 잡았다고 얼마나 그 손맛, 그 짜릿한 손맛 하면서 그 기쁨, 우리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로 느꼈던 기쁨. 어떤 여러분들 볼링 치다가 스트라이크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뻐하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그가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그에 속한 자들을 이제 바로 구원하신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날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 기쁨을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너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오늘 날씨 흐려서 지금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왔으면 특히 연인들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것은 영혼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에 여러분 눈 오면 뭐가 가장 기뻐하는지 압니까? 무엇이 가장 좋아하는지 압니까? 눈 오면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뛰어가서 눈 오면 막 밖에 나가 뜁니다. 막 좋아서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육체의 어떤 감각적인 그런 감각에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쁨,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 영벌에 들어갈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죄의 문제를 참으로 용서받은 씻음받은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 바로 반대로는 이제 그 마귀가 하나님을 이름을 못 얻겠던 그 마귀가 이제 멸망하는 그 시점이죠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는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인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심에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 공포하시니까 비로소 뭐요?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니까 마귀가 달라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줄이며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달려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죠. 이 마귀는 이제 비상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는 뭐요? 복된 소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환영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우리는 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참 영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곧 그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오늘 2000년 전 오늘 지금 이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 우리는 그 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왔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는 흠모할 것 없이 나셔서 오랜 사관, 여관도 없어서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근데 방을 얻을 수 없어 다 차서 그래서 그 말구유 그 옆에서 아이를 낳고 말 구유에다가 앉힐 정도로 얼마나 세상 볼 때는 볼품없는 초라하게 오셨던가.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므로 천사들도 그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도 천사를 통해서 토직을 드는 목자들도 와서 영광을 두고 찬송을 하더라.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온 인류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셨으니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면 멸망치 않고 곧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만 사랑을 받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뭐요? 멸망이래요. 그래서 3장 18절에 그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2000년대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나 구원이 그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고 구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내가 해줬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를 환영하는 자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 주먹을 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우리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바로 내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바로 내 일터도 내 이런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이보다 더 급하고 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사랑을 받아 안 받으면 죽일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아담이 스스로 자기 악한 꾀에 꾀하는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서 떠나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마귀에 속하여 있는 자들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옛날 그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그걸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들어가서 그 사위들이 가서 빨리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빨리 나와야 된다. 전했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이게 전도는 이와 같은 겁니다. 멸하신다.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곧 이르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바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에요. 초림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 낳으리라처럼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멸하실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초림이 아니에요. 초림을 무시한 자들은 이제 재림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제 마귀를 영원한 그 불꽃에 집어넣을 때에 같이 다 모여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관심하지도 말고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더 충만히 받아야 돼.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바로 그 은혜를,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은 자라요. 곧 이 복된 이 큰 기쁨의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성탄의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또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 얘기해도 그냥 자신들이 육체의 어떤 기쁨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 맛보질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유혹 가운데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아서 그 마귀에 속하여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실 때에 다 멸망할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감각적인 것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자신의 영혼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고 자기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은 바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얼마나 기뻐했어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어떻게 뭘 기뻐하나,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이제 너희가 가지라는 거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자, 성령이 이제 오시면,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잠시 이제 죽음을 통해서 떠나기 때문에 근심하고 저기 하다가, 그러나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을 온전히 이제 회복할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기쁨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럼 무엇을 믿는가? 바로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그가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행하신 역사를 우리는 온전히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자,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미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바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요,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셔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소서 우리 한번 보고 예배소서 1장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이렇게 이미 창세전의 사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마귀와 함께 멸망한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죄 사했으니 너희는 빨리 모여 이제 마귀에 속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곧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죄 없이 한번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성탄의 큰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 곧 예수가 오실 때 가져오신 믿음, 곧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약속꾼들도 그렇게 힘들어도 산을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 대물을 하나 이제 찾으면 그 기쁨이 커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딘가 몇 절인가 이게 누가복음 15장 7절인가요? 7절과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바로 하늘나라에서 의인 아홉 명의 기뻐하신 보다도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함에 그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동일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의인 99명의 기뻐하심보다도 더 기쁨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피를 흘려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그곳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죄 없이 함 받아서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내 영혼아 성탄의 기쁨으로 기뻐하자. 내 영혼아 성탄의 기쁨으로 기뻐하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자는 말이에요. 자, 내 영혼아 성탄의 기쁨으로 기뻐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탄의 기쁨으로 기뻐하자. 내 영혼아 성탄의 기쁨으로 기뻐하자. 내 영혼아 성탄의 기쁨으로 기뻐하자.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의 그 기쁨이 참으로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이 나가서 이제 이 기쁨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당장 현재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으로 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께서 천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신 날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을 이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면 내가 지금은 잠시 근심할 것이지만 내가 가면 다시 너희에 다시 와서 너희를 보니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 내 기쁨에 충만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큰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제 그 기쁨을 얻은 자들이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이 큰 기쁨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가정이 충만하고 이제 더 나아가 참으로 인류에게 기쁨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원수는 얼마나 방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를 방향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더욱더 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원수를 이제 물리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 영혼 내 가정 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일생일 때 우리 모두가 가장 급하고 나와 내 가정에는 급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오니 더욱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더욱더 사랑을 힘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가정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참으로 힘있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영혼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를 회방하는 원수 주 예수를 명령할 때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종이 주 예수를 명령할 때에 참으로 곳곳에 있는 모든 자들 속에 숨어있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저주가 질병이 고통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가야지 주 예수께서 너희를 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라칸나라 바칸나 라칸나라리리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나 라칸나라 바칸나 라칸나 야스칸나리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나 라칸나라 바칸나 라칸나 야스칸나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나 라칸나라 바칸나 라칸나 야스칸나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나 라칸나라 바칸나 라칸나 야스칸나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나 라칸나 야스칸나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나 라칸나라 바칸나 라칸나 야스칸나리리리리리리야 와칸나라 바칸나 라칸나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예수 오신 날을 우리가 또 기념하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유정자들과 모든 사회계층에 일하는 자들,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모두가 성탄의 그 기쁨을 참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영혼 또 우리 가정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혼이요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